우리가 금요일 예배에는 우리 금토일 시대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자라는 이러한 좀 방향을 잡고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지금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뭔가 좀 시원한, 좀 가슴이 좀 뻥 뚫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뜨겁게 한다든가 또는 이 기도에 대한 무언가를 좀 이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이 있는 부분들을 좀 드러내고 싶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성도님들이 실제적으로 기도는 하는데 기도가 안 되어지는 그 고민 가운데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함께하는 회중 기도는 되어지는 것 같은데 뭔가 삶 속에서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있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언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독백 같고 또 기도를 하긴 하는데 무언가 이렇게 느껴지는 건 없고 또 기도를 하긴 하는데 내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제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하여서 내 자신에 있는 이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또 내 안에 이 기도의 망대를 확실하게 세우고 이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야 우리 현장 가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을 뭐로 합니까? 기도로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기도를 잘하고 싶다. 이제 이 말은 아, 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막 술술술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 막 막힘없이 거침없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기도를 잘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저 순복음 교회처럼 무언가 뭐 2시간, 3시간 막 기도를 하는데 방언 기도를 해가지고 뭐 자신도 모르게 막 그런 기도를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정말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른 것 같고 또 이 산에 가서 이제 기도를 밤새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목이 좀 쉬고 이렇게 되어지면은 무언가를 좀 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다 있는데 내 기도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생활 속에서 내 신앙을 가지고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기도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 산에 가시는 분들은 산에 갈 만한 무언가 일이나 여건이 되기 때문에 가는 거죠. 집안에 지금 갓난아기가 있는데 그 갓난아기를 놔두고 산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매번 뭐 산에 가기도 힘들단 말입니다. 또 뭐 목사님들처럼 우리가 이 뭐 40일 금식 기도다 또는 뭐 하루에 4시간씩 5시간씩 기도를 한다 성전에서 기도를 한다 이거는 사실은 어려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도대체 감이 안 잡혀가지고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간증하면은 그래 나도 한번 새벽 기도를 나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 붙잡고 이제 도전을 하다가 안 되면은 낙심하고 또 어떤 분들은 직장 마치고 교회 와서 이제 한두 시간 기도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또 도전을 합니다. 하다가 며칠 해보니까 또 안 되거든요. 안 되는 자신 때문에 또 이 낙심되고 또 주변에서도 저 사람은 뭐 기도하다가 안 해. 뭐 이러니까 아예 기도를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이 뭡니까? 시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린 성도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우러나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그 우러나오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시적인 표현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막 기쁨의 그런 표현도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막 원망과 불안, 또 호소와 간구, 심지어는 저 원수를 좀 밟아달라는, 뭐 속된 말로 아주 그런 비장한 각오의 기도도 이 시편에는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참, 우리가 기도라는 부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도라는 부분과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이란 이 기도라는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 우리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이 시편을 향해서 영혼의 거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드러나 있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어떤 때는 눈물로, 어떤 때는 비탄함 속에서, 어떤 때는 슬픔 속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편은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또는 간절한 기도, 또 선진들의 그런 이 삶의 애환을 담은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2024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나이도 다르고, 여러분들의 직업도 다르고, 환경도 형편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할 수만은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기도 저런 기도가 있는데, 어떤 기도든 내가 하나님과 소통되어진 나만의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무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 또 그런 기도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의 후대들에게 이런 기도를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후대들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의 기도의 모양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시편 1편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또 우리 삶과 우리 인생을 좀 정리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보통 이제 시편 1편 이렇게 제목을 보면은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많이 제목을 잡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 받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해에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이제 인사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은 뭡니까? 서론의 첫 번째로 우리가 받은 첫 번째 복은 바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과 바다와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받은 이 복은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며 나를 구원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보좌의 축복 9가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기, 그리고 에덴의 축복, 이 3생명을 받았고, 우리 3초월을 받았죠. 우리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축복과 237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이미 그 복을 받았으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업과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3시대 살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고,
그리고 목회자 시대, 중직자 시대, 렘넌트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복 중에 가장 참 복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참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금요일에 여러분 일과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또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복은 무엇인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1편 2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 내가 받은 복을 늘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받은 복이 나에게 각인되는 대로 응답이 와요. 내가 받은 복이 뿌리 내리는 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체질된 대로 내 인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우리는 팔자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약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이 언약인데, 이 언약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진 대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고, 내가 바뀌어지면은 가정도 바뀝니다. 우리 가정이 바뀌면은 가문을 살릴 수가 있어요. 가문이 살아나면은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한 나라 한 선교사를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시작이 뭡니까? 받은 복을 확인하고 묵상하고 그 복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2024년도에 여러분이 받은 복을 마음껏 누리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오늘 본론에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카드를 많이 가지고 다니시기 때문에 현금이 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예전에 또 지금 또 현금이 어느 정도 또 필요하죠. 분명히 은행에 통장에 내 돈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 지갑에 돈이 있는 사람이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 지갑에 돈이 있는 사람은 이 돈이 있는 사람이죠. 지갑에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우리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과연 내게 있으면은, 그 복을 간직하고 있으면은 복 있는 사람이고, 그 복을 간직하고 있지 않으면은 복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받은 복을 회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받은 복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받았는데 복 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복을 완전히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을 열심히 파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자식을 낳는데도 해산에 많은 고통을 느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데 고통이죠. 기른 데는 더 큰 고통이니까 지금 아이를 안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혼을 경시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뭡니까? 이런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한 사람이요, 28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회복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1절 말씀처럼 악인들이 꾀를 따를 필요가 없죠.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기 때문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도 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하루 종일 묵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시편 1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분명히 복이 있다 그러는데 내게는 복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지금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 잘 모릅니까? 복의 기준을 우리가 어디에 두느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은 잘 먹고 잘 살고 월급도 많이 받고 좋은 직장 다니고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나가보면은 내가 분명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고 받은 복이 있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은 내가 받은 복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이 아니라 악인들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가 아니라 오만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인들의 모습, 악인들로, 죄인들로, 오만한 자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과 비교해서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뭡니까?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게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복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또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은 사단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 바로 복 없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 바다에는 이 바다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바다 양식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넓은 바다에 큰 어망을 아주 넓게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물고기가 그 어망 안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바다가 이 바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어마어마한 어장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 출세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아, 저게 복인가 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러면 복 있는 사람은, 이 복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회복한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받은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붙잡으셔야 돼요. 받은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어떠한 복입니까?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이 복을 누리고 있는가? 이 받은 복을 누리는 데서 모든 것들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다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임을 아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아는 자, 그리고 받은 복에 자족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받은 복을 나누어 주는 자입니다. 주를 위해서 나의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자,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쓸 줄 아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론 두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의인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의인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걱정할 게 없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의 인생은 알곡 인생입니다. 받은 복을 누리는 그 사람은 바로 알곡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만사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에게서 인정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우리가 직장 동료에게서 인정을 받는다, 우리가 가족에게서 인정을 받으면 우리 자존심이 막 올라갑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아도 살맛이 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반대로 오늘 세 번째로, 복 없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악인의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겨가 뭡니까? 알맹이는 없고 쭉정이만 있는 것을 겨라고 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인생은 쭉정이 인생인 거예요. 가진 것이 많은 것 같지만은 바벨탑처럼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 악인의 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회중에 모임에 들지 못한다. 결국은 끝내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은 우리 장례 캠프가 있습니다. 우리 이후에 또 가서 장례 캠프에 귀한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중요한 부분만 여기 마음에 딱 담고 하나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받은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의 길을 가게 됩니다. 결국 알곡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복 없는 사람은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을 내가 어느 만큼 알고 있으며 이것을 내가 어느 만큼 누리고 있는가,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금요일에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 나는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여러분,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삶의 길은 행복의 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이 길이야말로 행복에 이르는 첩경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또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주위 백성들이 복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행복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의 삶은 결국 패망의 길입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복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가 회복하는 길을 걷고 있느냐? 그래서 나는 의인의 길을 가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여전히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을 회복하지 못한 채 여전히 잃어버린 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지금 걷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한 주간에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뭘 해야 됩니까? 내 안에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2024년을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해로 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이제는 갈등이 없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인가? 1년은 52주입니다. 금요일도 52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요일에 신앙의 목표를 뭐를 딱 잡으시면 됩니까? 이 금요일에는 내가 기도의 망대를 세우겠다. 여기에 내 일주일에 모든 업무를 다 마치고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여기 기도에 한번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내 인생을 두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먼저 금토일 시대에 주역으로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와 함께, 또 우리 교사들이 렘넌트와 함께, 우리 중직자들이 성도들과 함께 이 금요일에 성전에 나와서 나와 또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2024년도에는 내 안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해다. 그래서 이 기도의 망대를 이제 가정으로, 이 기도의 망대를 나의 현장으로, 이 기도의 망대를 237로 옮기는 축복을 내가 영원히 누리겠다. 그것이 영혼의 응답입니다. 그 시작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28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